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어쩌면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연예인들 중에 몇 명이 마약했다고 뉴스에 나오고 있지요. 그런데 아무도 시인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치인들도 보면 이런저런 의혹과 미혹이 나오지만 그 중에 누구도 내가 실제로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도 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거다 하면서 자기 죄를 드러내는 사람이 없지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범죄자 경력을 따져봤더니 3명 중에 한 명꼴로 범죄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이렇게 법을 어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국에서 한 청년이 정말 아무런 장난 삼아서 어떤 막 심각한 이런 것보다 장난 삼아서 그 런던 지역의 유력 인사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20명 자기가 나름대로 목록을 작성해서 전보를 보냈대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탈로 났으니 속히 피신하기 바람. 뭐가 탈로 났는지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딱 한 문장 써가지고 20명한테 보낸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다음 날이 됐는데 20명이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그 런던에서 자취를 감췄답니다. 무엇이 탈로 났는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다 찔리는 게 있었던 거지요. 사람들은 탈로 나기 전까진 자기의 죄를 잘 감추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읽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요.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8절 이하를 보세요. 얼마나 죄악들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막 죄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죄인이지 이렇게 인정을 해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어요. 율법을 지키고 살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에다가 죄인임을 막 이야기하니까 그래 이방인들은 그럴만하지. 그래 저 헬라 사람들은 그럴만해. 그래 저 하나님을 몰랐던 저 사람들은 저주받아 마땅하지. 그런데 자기에게 화살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죄인됨을 드러내기 시작하지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제일 거부감을 느꼈던 이유는 내가 왜 죄인이야? 이거였습니다. 왜 내가 죄인이야? 난 율법을 지켰어. 율법을 지키느라고 얼마나 희생했는지 몰라. 얼마나 헌신하며 살았는지 몰라. 다른 사람들의 눈치 봐가면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근데 꼭 유대인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종교적 열심이 강한 사람들일수록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해야 된다 하고 하지 말아야 된다 안 하고 그래서 그 규칙을 지켰다고 하는 자부심이 굉장히 커요.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롭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민족과는 차별된 지위를 가지고 있다. 자기들의 운명은 저 사람들과 다르다. 비록 얼굴 모습을 보면 못생겼을 수도 있고 키가 작을 수도 있고 왜소할 수도 있고 뭔가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고 실력과 지능과 재능이 저 사람들보다 뛰어나지 못할 수 있지만 다르다. 민족적으로 다르다. 저들의 운명과 우리의 운명이 다르다. 저들이 똑똑하고 뛰어나면 우리를 섬겨주겠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거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을 죄인이라고, 이방인과 똑같은 죄인이라고 막 지적하고 있어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물론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잘못은 할 수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구약 성경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선조들이 범한 죄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나 이방인들이 죄를 범한 것과 자기들이 죄를 범한 것은 다르다, 이 생각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죄 짓다가 멸망나고 죽으면 그만이지. 근데 자기들은 죄를 지었어도 그들과 똑같진 않다.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그들과 똑같이 대하진 않는다. 이런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자기들이 조금만 더 열심히, 더 힘을 내고, 더 열심을 내고, 더 헌신하고, 더 희생하면 하나님이 복을 내리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들이 왜 죄인일 수밖에 없는지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 거기에서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특권으로 반박하지요. 죄를 지었어도 이방인과는 다르다. 이방인일지라도, 사도 바울의 말은 이거예요. 이방인일지라도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율법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범한 너희들을 정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들의 정죄를 받는다면 너희가 이방인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하나도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2장 28절 이하에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인됨, 이방인과 똑같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막 지적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렇습니까?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반박해요. 그러면 그들이 반박하는 내용이 뭘까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했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이 뭐하러 우리 민족을 택했느냐? 우리 민족을 택했으니까 다르게 대우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내 사도 바울이 그거 아니다.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실수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실패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니냐? 하나님을 이렇게 되면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반박하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맞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유익된 점이 있기는 있다. 유익된 점이 있기는 있어.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점에서는 너희들에게 뭔가 다른 민족과 다른 특별한 점이 있기는 있다. 이렇게 말하지요. 다른 민족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할례를 행하고 그 율법을 지켰으니 남들보다 더 잘 지킬 수 있으니 그런 이점은 있다. 그런 유익된 점은 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일에 실패한 점에 있어서는 이방인과 다를 게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실패한 이방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율법을 따라 살 수 있는 특권은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모습 똑같지 않느냐? 똑같은 죄인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해서 너희들이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 게 아니다. 그건 너희들의 잘못이지 하나님의 택하심에 잘못이 있는 게 아니다.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거지요. 이 유대인들은 감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남들보다 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데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못 살아서 이방인과 똑같은 죄인의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지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3장 4절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이 다 거짓되더라도
하나님은 미쁘시다, 참되시다.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사람들조차 거짓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심에 문제가 있지 않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문제가 있지 않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참되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아요. 또 반박해요. 야, 그러면 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일에 실패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났고,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났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은 건 아니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사도 바울의 말대로 유대인의 불의하고 불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났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어찌됐든 쓰임을 받은 것이니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냐라고 따지는 거지요. 유대인들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도 계속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죄인이라고 지적하는 말에 막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끝까지 반박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은혜를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래, 믿음을 갖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하나님이 어떻게든 해주셔야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는 기대된 만큼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따지죠. 하나님 왜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네가 믿지 않았다. 네가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따지죠. 하나님이 한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한 대로 갚아주실 거였다면 어차피 처음부터 우리가 다 하는 건데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차피 내가 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였다면 처음부터 죽도록 그냥 열심히 일만 하고 인간적 방법을 생각하고 수단을 생각하면서 노력하면 되는 일들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이런 마음들이 있죠.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이 민족을 들어 쓰시고 그 민족을 다른 민족들 위해 높이 세우시고 엄청난 축복의 말씀들을 하셨어요. 근데 그들의 처지는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괴로운 삶을 보내고 있어요. 자기들이 조금만 더 잘하면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근데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나타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도 이방인과 똑같은 비참한 죄인이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무릎 꿇어라. 이렇게 말하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섬겼던 일들은 무엇이며 하나님을 위해 희생했던 것들은 무엇이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 내가 노력했던 것들은 다 무엇이냐? 그건 도대체 어디로 간 거냐? 그러면 우리의 처지가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을 필요가 어디 있었느냐라는 거지. 유대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왜 이렇게까지 반박을 합니까? 내가 이방인과 똑같은 수준의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해버리면 그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다 무너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몰라요. 태어날 때부터 저주를 받은 그런 인물들로 유대인들은 여기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기 욕심을 따라 우상을 섬기며 저주받을 인생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와서 너나 그 사람들이나 똑같다 얘기하니까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막 따져 들고 들어가냐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대하심을 드러냈다면 우리가 죄인처럼 저주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뭐라도 상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냈으니 그 역할에 쓰임받았으니 뭐라도 좀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지. 7절을 보면, 3장 7절을 보면 나의 거짓말로, 나는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나는 어떤 이들입니다.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어떤 이들이, 그들이 하는 말을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내가 어찌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악역을 맡았으니 악역을 맡은 것에 대한 개런티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불의함이 드러난다고 해서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지요. 그림을 그릴 때 배경을 까맣게 칠한다고 해서 그 밝은 부분이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식으로 드러나지 않지요. 유대인들의 죄악이 없어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에 유대인들이 반박할 것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반박할 게 없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에게 반박하며 따지는 이유는 그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물론 죄를 짓긴 지었지만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니지요. 잘못했지만 그래도 이방인들처럼 그렇게까지 비참한 존재가 된 거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그런 거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반박하고 따지고 따져 묻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또 설득하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 내용이 조금 읽으면 어려운데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을 보면 아주 다른 말로 이렇게 그 맥락에 맞게 번역을 해놨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인 것과 아닌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길에 대해 훈련받은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차이는 아닙니다. 우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 곧 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할 책임이 맡겨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대인들 중 일부가 자신의 임무를 저버렸던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저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신실하시기를 포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이 다 거짓말을 일삼을 때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 말은 틀림없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참되십니다. 거부를 당해도 주님은 흔들리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악한 행위가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를 분명히 드러내고 확증한다면 그 일로 우리는 오히려 칭찬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악한 말이 그분의 선한 말씀에 흠집 하나 내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그쳐 우리 말에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다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르지 않은 일을 하신다면 어떻게 그분께서 세상을 바로 세우실 수 있겠습니까? 그저
쉼사가 뒤틀려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거짓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을 더욱 영광스럽게 드러내준다면 왜 내가 비난을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한테 좋은 일을 하는 것인데. 실제로 어떤 이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말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악을 많이 행할수록 하나님은 선을 더 많이 행하시니 악을 더 많이 행하자 말하며 다닌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순전히 중상모략인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런 말들이 이렇게 좀 읽기 어려운 말들이 로마서에 계속 나오는 이유는, 로마서를 쓴 이유는 사도 바울이 가보지도 못한 로마 교회의 성도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구원의 의미와 그 영광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해야 됐던 일이 뭐냐면 그들의 죄인됨을 드러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각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특권 의식도 없이, 특히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방인들과 똑같은 비참한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했던 거지요. 변명거리가 너무나도 많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죄인됨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1차 목적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러한 말씀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도전이 돼요.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의 말에 반박하고 싶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대단한 존재가 된 것처럼 여기며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 수고했던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온 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에 대한 아쉬움, 하나님께 대한 원망,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그들을 높여주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런 것들이 그 속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다 무시하고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게 속상하고 답답했던 거지요.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을 보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군림하고 높아지기를 바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시기만을 기다리며 살았어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죄인이라고 지적해요. 그렇게 희생하며 헌신한 것도 무용지물이라고 얘기해요. 감당하기 어렵고요.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무언가를 잘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왜 그들을 택했는지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소수면서 뛰어난 위대한 소수, 특별한 소수 엘리트들이어서 뽑은 게 아니라는 거지요. 숫자도 작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기에 하나님이 그저 그들을 택했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그만큼 하나님을 더 찾고 부르짖고 의지하고 믿을 거기,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찬양을 듣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영광을 드러낼 도구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신 거였지요. 근데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특권으로 여기고 다른 이들 위에 군림해도 좋은 그런 면죄부로 여겼던 거지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실패했던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는 했지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유대인을 포기하시냐? 그렇지 않지요. 그들을 또한 회개하며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기 때문이지요. 이 미쁘다라고 하는 말은 신실하다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피스티스, 영어로는 faithful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실함. 이 피스티스가 다른 곳에서는 믿는다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했어요. 성경에. 하나님은 그 백성을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히 여겨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가고 계세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도록 하나님을 또 역사하실 겁니다. 스가랴 13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에게 간구하는 마음을 부으시고 애통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예수 믿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로마서 11장 25절을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 민족을 불렀던 이유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하려고 그들이 그 일에 실패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지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해서 이방인들을 부르셨는데 시대가 지나면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그렇게 될 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할 걸 알면서도 우리를 부르셨다. 그들을 부르셨다.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지요. 오직 그의 은혜로 부르신 겁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셔서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셔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지요?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의롭고 선하게 잘 살 것 같아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롭고 착해서? 아니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넘어질 수 있고요. 더 의지가 약할 수도 있고요. 더 연약할 수도 있고요. 더 마음이 굳세지 못할 수도 있어요. 더 유혹에 쉽게 넘어질 수도 있고요. 더 보잘것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부르셔서 믿어 구원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살게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감사하며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 믿는 사람들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이 왜 안 해주시냐? 하나님이 왜 성공하게 안 해주시나? 하나님이 왜 역사해 주지 않으시나? 그런 것만 어느새 원망하며 살고 있지요. 더 열심히 하면 될까? 더 노력하면 될까? 항상 하나님께 아쉬움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기가 너무
아까워요. 그동안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수고했던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게 아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려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며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넘어지는 거 아시기 때문에 부르셨어요. 남보다 배움이 없는 거, 남보다 마음이 약한 거, 남보다 상처가 많은 거, 남보다 어떤 그런 편견이 많은 거, 남보다 어떤 부족함이 많은 거 아시면서 부르셨어요. 우리가 어떤지 아시면서도 부르셨어요. 아시면서 은혜를 주셨어요. 아시면서 그분의 품에 품어주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계속 넘어지고 계속 넘어지고 계속 넘어지는 걸 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성품을 드러내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사랑하며 살아보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요. 내가 해도 안 된다. 하나님이 다 하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러는 게 아니라 내 입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요. 내 사는 삶의 시간 속에서 찬송해 보기 시작하고요. 시간도 나지 않는 그 삶의 여건 속에서 성경을 묵상해 보기 시작하는 거고요. 맨날 지지고 볶고 사는 가족들이지만 사랑해 보려고 힘을 쓰는 거고요. 맨날 만나는 그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잘 못하는 것도 아세요. 막 간증하는 데서 보는 것처럼 막 100명, 1000명씩 전도하는 분들처럼 효과적으로 못하는 거 아세요. 그래도 우리로 그렇게 살라고 부르신 겁니다. 이런저런 핑계 대며 하나님이 안 해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처럼 하지 마시고 날마다 믿음에 서서 어떻게 보면 뻔뻔스럽게 보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흠이 있으면 흠이 있는 그대로 그 자리에 서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걸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시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부르셨거든요. 안 되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너무 이해가 안 되시면 물어보십시오. 알게 해주실 겁니다.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내가 한 수고와 노력이 다 물거품이 돼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인도해 주시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내 영혼의 끝까지 책임지시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끌어 주옵소서. 내 성품이 이거밖에 안 되고 내 모양이 이거밖에 안 돼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해 주실 걸 믿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실 걸 믿기에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살아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이유가 이거였어요. 근데 이거를 안 했어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다 세상에서 100대 재벌에 이르게 해서 그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감추어지고 드러나지 않고 숨겨지고 알려지지 않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송을 들으시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를 받으시려고 그들의 영혼을 끝까지 붙드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지요. 여러분,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자녀된 그 명예, 그 은혜, 그 축복을 깊이 깨달아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더 알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살아가는 일을 힘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잘못했으면 난 이거밖에 안 되는 놈이야, 난 이것도 못하는 사람이야 하며 자책하고 이럴 게 아니라 회개하고 툭툭 넘어지면 어때요? 툭툭 엉덩이 털고 먼지 털고 다시 뛰어놀면 되잖아요. 그렇게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실 걸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실 걸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끝까지 놓지 않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믿부심이 우리를 끝까지 만들어 내실 것을 믿고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